오늘 본문과 제목을 가지고 1차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 삶의 철학, 또한 사명자로서의 정신 한 가지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삶의 철학이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받들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진정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복 있는 믿음의 길을 펼쳐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삶의 철학과 사역의 정신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철학과 사역의 정신은 다름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뭐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민족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교회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부끄러움을 경험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세 가지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경험할 때가 언제인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질 때,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게 되어질 때, 그것을 헬라어 원어로 표현하면 하마르티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죄를 지을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쳐다볼 수 없을 때 인간은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양심이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이기에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멋진 행복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 두 사람에게는 참 행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이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있는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 뱀이 미혹하며 좋은 열매라고, 먹으면 좋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서 스스로가 벗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벗은 몸으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중요한 부위를 가리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 속에, 무서움 속에서 그들이 대답하는 말이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해서 안 될 짓을 하게 되어지면 부끄러움을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기대 이하의 삶을 살았을 때, 그 기대 이하의 삶을 산 사람은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자를 향하여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죠.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 정도 되고,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 정도 되고, 그 높이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죠. 대통령을 향하여 기대하는 기대치, 국회의원을 향하여 기대하는 기대치, 시장을 향하여 기대하는 기대치, 일반 시민을 향하여 기대하는 기대치가 다 동일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가정 속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회사 속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바를 잘 알게 되어지는데, 그 기대하는 바 이하가 되어지면, 현저하게 기대치가 떨어진 결과를 우리 스스로가 나타내게 되어지면, 우리 스스로는 부끄러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세 번째, 언제 부끄러움을 경험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확인해서 열등할 때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똑같이 하루 세끼 밥을 먹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똑같은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나와의 삶의 결과를 보니까 내 친구는 저 높은 수준에 있는데 나는 땅 위를 기고 있다고 하면, 그 친구 앞에 나는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부끄러움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범죄할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기대 이하의 열매를 거둘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비교함에 있어서 열등의식을 가지게 되어질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일생을 주님 위해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지금 로마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로마에서 마지막 순교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변의 모든 성도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소망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끄러움에 관한 문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민족 시인이요, 독립운동가요, 애국지사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윤동주 선생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윤동주 선생의 생가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윤동주 선생의 그 시비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요즘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또 오픈이 되어지면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만주 땅, 북간도입니다. 영길에서 용정을 지나 용정에서 약 5, 6km 정도 들어가게 되어지면 명동촌이라는 조선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인 공동체 명동촌은 그 유명한 우리 애국지사요 민족교육가였던 김야견 선생님, 이 김야견 목사님이 조선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일본 사람 앞에 학대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선인 교육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만든 곳이 명동촌입니다. 동쪽의 밝은 마을이라 해서 명동촌이라는 이 마을을 만들어서 많은 조선인들이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공부를 했던 이 윤동주 시인이 명동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어지고 숭실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지고 연희전문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어지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어지는데, 일제치하에서 민족이 수탈당하고 민족이 어려움당하는 가운데에서 할아버지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이 믿음을 본받게 되어진 윤동주가 그의 시집을 통해서 발표한 서시가 있습니다. 서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은 만 28세, 한국 나이로 28세에 유학길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조선인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를 쓰다가 동지사대를 다니고 있는 가운데 일본 순사에게 체포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1943년 7월 14일이었습니다. 체포되어져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2년 선고를 받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감금되어집니다. 감금되어지고 난 다음에 1945년 2월 16일 죽게 되어지는데, 왜 젊은 나이 만 27에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졌는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일본인에 의해서 생체 실험을 당한 결과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생활 중에 계속해서 주사를 놓았대요. 그 주사가 생체 실험용 주사였을 것이다. 함께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추정하게 되어지는데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요, 한 사람의 조선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자기 가야 할 길을 부끄럽지 않게 걸어가고자
입새에 나는 바람 앞에서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삶의 길을 걷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거지. 참 좋은 신앙인이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고 또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의 시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터인데, 저 사진은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시인 용혜원 목사님이십니다. 용혜원 목사님은 많은 시집을 내었고, 그 시집 속에서 특별히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리라 자신의 신앙 고백적 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삶이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내리다 죽음이라는 계곡에 허무하게 다다르기 전에 슬픔과 탄식과 절망을 벗어버리고 싶다. 소리 높이 자유를 외치고 가슴 터지게 사랑을 찾으며 꿈과 소망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고 싶다. 젊음의 열정이 녹슬기 전에 가슴으로부터 용솟음치는 비전이 사라지기 전에 심장이 뜨겁도록 사랑하고 싶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솔직하게, 숨이 멎는 날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살고 싶다. 내 슬픔 때문에 울지만은 않겠다. 펼쳐진 꿈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생명의 맥박이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보도록, 느끼도록 멋지게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윤동주 시인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자 온몸으로 몸부림친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문인으로 멋지게 삶을 살고자 애쓰는 한 목사님의 시의 고백과 같은 삶의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변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삶의 철학과 정신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존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 누가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바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은즉 그리스도로 삶을 살겠습니다. 만약에 죽게 되어진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삶을 살고자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요 일생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8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함축적으로 정리하면 몇 가지를 소개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습니다. 낮추시는 마음, 이 말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창조의 주가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이스라엘 유대 땅 가장 비참한 자리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셔서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시면서 겸손하게 그들을 받들어 섬기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겸손히 섬기는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 28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 스스로를 낮은 모습으로 낮추어서 받들고 섬겨라. 스스로를 낮추어서 섬기게 되어지면 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다라는 말씀.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육군 대장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육군 대장 장로님은 참 대단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군 대장 계급장을 달고 가는 곳곳마다 모든 군인이 그분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실 때는 절대로 군복을 입고 오지 않습니다. 항상 양복으로 정장을 하는데 자그마한 어른이에요. 우리 교회로 치면 제가 지금 생각에 누구 같은 분일까? 키가 아마 우리 김영현 장로님 정도 키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른이 교회를 오면
깨끗한 정장을 가지고 교회를 오시는데 일찍 오십니다. 교회 학교 가서 신발 정리 다 해줍니다. 청소년 예배실에 가서 청소년들 손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할 수 없어서 바쁜 일정 속에서 교회에 오면 가장 낮은데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방에서 수고하시며 그분들에게 음료수 사다 주고 손잡아주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이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육군 대장 티 안 내고 낮추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존경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좀 더 크게 될 수 없었던 이유는 합창 의장까지만 했는데, 이분이 한화회 소속 쪽이었어요. 한화회의 회원은 아닌 것, 회원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그 수하에서 역할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좀 불행하게 되셨죠. 정치적으로 불행하게 되시기는 했지만 존경할 만한 대장이요 장군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세계 속에서는, 특별히 군장교 출신들의 모임 속에서는 항상 존경을 받는 어른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왜? 자신을 낮추었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게 되어지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무엇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어진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으로 살고자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모습은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형편,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의 입장 다 이해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 고난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찾게 되어집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기 위해 제자 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찾게 되어지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을 찾게 되어집니다.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을 쓰고 애를 쓰며 기도했는지 의사였던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님의 기도하며 떨어지는 핏방울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더라?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얼마나 몸이 피곤했는지 서서히 피를 쏟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잠을 잡니다. 훌훌 잠을 잡니다. 깨워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또 잡니다. 또 깨워서 또 요청합니다. 잡니다. 3번이나 깨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잠자는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들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약하구나.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제자들을 이해하시는 주님이라는 말. 오해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는 주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키게 되어지만 이해하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해하는 예수님이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복종하는 마음이요, 용서하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용서하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요? 오늘 주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누가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강조하기를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